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나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은 부자인데요.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이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인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들의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이런 요청을 나발이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나 몰라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요청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다윗은요, 그 거절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칼을 차고 무려 자기에게 속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죽여버리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중간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이 오던 길을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 돌아가는데요. 자,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나발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발은요 진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그의 삶에는 긍휼함, 불쌍히 여김, 절제, 공동체, 함께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서야 그 모든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이 나발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늦게나마 내가 죽을 짓을 했었구나, 죽음이 내 곁에 찾아왔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나발이요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에는 이 나발이요 몸이 굳어진 다음에, 마비가 된 다음에 10일 후에 숨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발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발은 무지했던 사람이고 불량했던 사람이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너무나 늦어서 어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발처럼 내 인생이 어리석게 마감되지 않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갚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을 막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지금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셔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나의 모욕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 부끄러움, 나의 비난을 간과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여러분, 나발이요, 다윗을 모욕한 게 맞습니다. 25장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요,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이 나발이요, 36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발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도 빼앗기거나 하나도 죽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자기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나발에게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은요, 이 다윗과 그 소년들을 수치스럽게 모욕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욕과 조롱을 했냐?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런 모욕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멸감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한다, 칭찬받고 나를 환호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고 때로는 창피한 그런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수치와 모멸,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대로 행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당하는 수치와 모멸, 이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삶,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여러분,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갚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욕, 우리의 수치 방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간과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속상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내 말을 삼켜야 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스스로 누군가에게 온수를 갚고 내가 당한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온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영화를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대사를 있죠. 손에 피를 묻히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피가 묻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대신 피를 묻히시고 온수를 갚아주시고 모욕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갚아줘야 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온수 갚는 것은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분노케 만들지만 그럴 때 순간은 잠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욕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잖아요. 그것은 나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한 모습들에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저주와 대갚음의 이 일들을 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막아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무지해서, 내가 흥분해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일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을 나를 막으셔서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내게 나중에 보니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합리적인 일인데, 또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일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답답하죠. 왜 나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길은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자꾸 브레이크만 잡히는 것일까?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는, 달리 말하면 나의 길이 막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 삶의 가장 값진 응답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길이 열리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때 우리는 복받았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복과 형통은요, 꼭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길이 닫힐 때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요, 응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길이 막히는 것도 나에게는 형통이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뭘까요? 길이 열리는 것과 길이 닫히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과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이걸 보면서 내가 형통하구나, 아니야, 나는 형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길이 열리고 닫힘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삶의 복이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분노해서, 내가 모욕감을 당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막으심이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흥분한 대로, 혈기대로 나발에게 찾아가서요,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살육이요, 학살입니다. 다윗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를 다윗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혈기대로 흥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큰 역사적 관점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다윗의 그 성질,
그런 감정, 이런 학살을 막으시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구나. 길이 열리는 것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도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많을까? 왜 내게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산 넘고 산 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답답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이 간격이 어떻게 메워지느냐? 믿음으로만 메워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내게는 가장 좋은 때고,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내게 최선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히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6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6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6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기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머지 5구절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푸른 초장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깝깝함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갚는 거 편하고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는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삶의 여정을 잘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